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며칠 금식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작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의 자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흉내도 낼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한 주간 동안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락을 즐기지 않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봤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주님의 그 고난의 절정체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감히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고난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난 주일 입성하시고 월요일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화요일 날은 제자들과 마지막 담소를 나누시고 정을 나누시고, 수요일 침묵의 날을 보내시고, 어제 이제 목요일을 우리가 지난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반역, 그에 앞서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얼굴을 땅에 비비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 처절한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안락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거워하고,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애달팠는지 성경의 기자들은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진액을 쏟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시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실 때가 대략 밤 11시경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밤 11시에 기도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 새벽 시간부터 맞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관정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한 계집종에 지나간 듯한 정말 중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그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야 말지요.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그렇게도 사랑했던 주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부산 사람의 특이한 그 억양이 있고요, 호남 사람들의 억양이 있고요, 충청도 사람들의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북쪽 사람들의 억양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 북쪽 사람이에요. 억양 때문에 아마도 그는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 그 불쬐는 곳에 가서 아마 그들의 대화에 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갈릴리 쪽에서 온 사람의 말투였던 것이죠. 계집종이 지나가다 두련듯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죽음한 것도 아니고 생명에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한마디를 툭 던져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거짓말은 훨씬 더 고가의 작전을 피면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세 번째 거짓말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눠드린 각 금요일 날 행하셨던 그 주님의 행적들을 제가 쭉 찾아서 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금요일에 관한 기록들을 대부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앞에 섰던 예수님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섰던 주님의 모습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빌라도의 재판도 사복음서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시는 장면도 사복음서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도로를 올라가셨던 길도 사복음서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도 사복음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복음인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22, 3년 전 후에 기록되는 소식입니다. 또 마태복음은 AD 65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은 AD 9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나서 60년이 지나간 다음에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들의 달란트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뇌 속에 박혔던 아주 강력한 사건,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사건들을 여기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헤롯 왕 앞에 섰던 예수님은 누가복음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기록해요.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도 누가복음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발가벗겨 버리는 사건도 요한복음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6번째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중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 가슴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입니다. 밤 11시경에 기도 시작하셨던 주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에 끌려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고 또 빌라도 총독 앞에 서고 또 헤롯에게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다시 헤롯이 밀어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마지막 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 과정이 쉼이 없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잠도 재우지 않고, 아니 빌라도와 헤롯과 이 대제사장들은 잠도 도대체 안 잤단 말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급박한 상황, 이게 이렇게 진행되느냐.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진행됐다고 우리는 생각되겠죠. 어쨌든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십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피지배 국가의
반란한 사람들만 지게 되어 있는 형벌입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형의 하나 유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중이나 친척 중이나 친구 중이나 누구라도 나서서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로 말하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도로를, 그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시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이미 주님은 간밤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시고 너무나 많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나섰을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각장애인도 있었고, 귀머거리 자도 있었고, 벙어리도 있었고,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내가 이분을 위해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 대신 내가 이분의 십자가 그 사형 언도까지, 사형당하는 그 장소까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쓰러지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날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의 사리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은 땅을 파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의 개념의 무덤이죠. 그곳에 안치하고 관을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혹시 시체를 가지고 와서 거짓 홍보할 것이 두려웠던 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경비병들을 무덤을 지키는 것으로 이 금요일 저녁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립해 보십시다.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 저녁은 사실 성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말씀을 나눴죠. 애찬과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두 곳이 그러니까 원조가 있고 그 원조를 따라가서 행하는 풍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에 행하셨던 성찬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하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들으셨지만 애찬에 더 먹고 덜 먹는 문제, 더 먹어서 취하고 취하지 않는 문제가 성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사님을 세우시는, 교회 직원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을 중심한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 그 교회가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했습니다. 어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그 복음, 목회를 가르치시면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인데요, 집사님들 얘기를 해볼게요.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 칭송 듣는 사람을 뽑던 제도가 이게 교회에 정착되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중해야 하고 말이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되고 술에 임박히면 안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교회의 권사님들을 뽑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가 이렇게 변질돼 가는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제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정착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집사들에게는, 그리고 여자 권사님들에게는 이런 제도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바로 2000년 전 어젯밤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식입니다. 물론 캐톨릭에서와 우리 개신교가 서로 다른 그 성찬과 성례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떡을 피를 마시는 예도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흘러오면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례라고 하는 사실이죠. 첫 번째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고요? 기념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오늘 밤에 떡 한 조각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빵 한 쪼가리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전에 서렀던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매년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날 위해 피와 날 위해 살을 찢기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잔과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주님을 마음속 기억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에 제가 봉독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피를 우리가 마시고 한 몸에 찢겨진 살을 먹는 거예요.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피고 누구의 살일까요? 그 주님의 피고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 주님의 한 몸을 이룬 형제가 바로 우리 드림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금이 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단절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맺어지고, 금이 갔다면, 그리고 흠이 갔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우리는 이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십시다. 우리의 관계를 확인해 보십시다. 혹여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진 않았는지, 혹여 우리의 관계가 흠이 가진 않았는지.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죠?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렇게 애달픈 말씀과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걷어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도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도망갔던 비겁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던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거룩한 순교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그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밤에 참석한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 이것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을 기념하십시다.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자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한 몸과 한 피에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